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왕권을 인위적으로 탈취하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에게 힘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왕위에 앉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일한 왕이었던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레갑과 바하나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북쪽 지파에게는 다윗을 맞설 수 있는 더 이상의 용사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군사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보셋은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는데요. 첫째,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가 나섰던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10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죽고 난 후 유다족 속의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었고요. 그는 30세의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연약함이 있었지만 전체 통합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스스로 쟁취하고 계획하고 진전시킨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이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 결과가 계속 다윗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성경 기자가 전해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칼, 무력으로 쟁취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나라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천혜의 군사적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북쪽에 산을 둔 예루살렘은 동쪽, 서쪽, 남쪽에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적들의 침투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참고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해서 주전 586년 거의 1년 반 만에야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엘과 사울도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여부소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소위 이방인의 자치구였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통치 수도를 건설함으로 자신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을 완성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몇 번의 전쟁을 통해 왕도 제거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불태워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 여부수인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본 족속들처럼 정당한 협상으로 이스라엘에 거할 권리를 획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 때까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고 있었던 유일한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의 완성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은 여부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정복하러 오는 다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장인이라도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의 수로를 이용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의 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 성 밖에서 끌어다 마셔야 했는데 다윗은 그 수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두로왕 휘람의 호의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히람 같은 강대국 왕이 자신에게 큰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을 통해 세운 왕국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대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런 자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블레셋이 싸워본 이스라엘 지도자 중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자신들로 넘볼 수 없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번 연속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역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윗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전쟁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뻔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뻔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 합리적인 상황이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뻔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 전쟁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한 차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싸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블레셋을 2번째 칠 때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처럼 항상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를 축복해요. 여기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든 무슨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